자, 지난번에 요셉이 총리 대신 되는 데까지 이렇게 봤는데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총리 대신이 되고 나서 이제 황제가 바로 이제 중매를 해가지고 제사장의 딸 아스나트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살게 되는데, 요셉이 12살 때 꿈을 꾸고 17살 때 팔려가죠. 팔려가고 30세 때 이제 총리 대신이 되는데, 팔려간 지 14년 만에 이제 그런 꿈을 이루게 되고, 원래 처음 꿈을 꿨을 때 그 꿈이 실현된 것은 21년 만에 꿈이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때를 따라 역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총리 대신이 되고 나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 예언한 대로 풍년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이제 지났을 때부터 이제 계속 또 준비해서 7년을 잘 준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예언된 대로 이제 흉년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흉년이 시작되니까 처음에는 그 애굽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때 내년에는 괜찮겠지, 좀 있으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흉년이 되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정말 먹을 것이 다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형제 가족들이 살았던 그 가나안 땅에도 이제 극한 가뭄이 오게 되니까, 이제 온 애굽 전역뿐만 아니라 또 애굽 주변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이제 소문이 퍼지기를 애굽에 가면 쌀이 있다더라. 이제 원래 사실은 애굽 땅에 이제 국민들도 실제로는 뭐 이렇게 큰 흉년이 있을 거라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요셉만 계속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극한 흉년이 와서 우리 어떻게 하냐고 막 애굽 국민들이 막 힘들어할 때 이제 요셉에게 가서 물어봐라, 그가 방책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애굽 전체가 아주 이제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애굽이 아닌 다른 나라는 전부 다 이제 양식이 없어서 주림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이 가나안 땅에도 전해지게 되고, 가나안 땅에 있는 요셉의 가족들이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니네들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죽을 수 없으니 애굽 땅에 가면 쌀을 얻을 수 있다 하니까 우리가 돈을 최대한 모아서 가서 쌀을 많이 사오자. 그래서 애굽으로 보내게 돼요. 사실은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중심 민족이고 애굽 땅은 이방 땅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쌀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땅에 쌀이 더 많이 있더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쌀을 사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중심자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가장 핵심이었죠. 하나님의 중심자가 비록 애굽 땅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었지만 중심자가 빠지니까, 핵심이 빠져버리니까 그것은 결국 주도권이 중심자가 간 애굽 땅, 이방 땅이 오히려 주도권을 쥐게 되더라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야곱의 형제들이 그 요셉을, 형제를 팔았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팔고 저렇게 팔고 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는 양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 종교의 세계도 보면 계속 이단이라고 형제들을 막 파는 거죠. 너는 이상하다, 너는 밉다, 너는 저리 가라, 쫓아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자기들 중심 민족에는 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들 정통이라 그러면서 이단 취급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리의 양식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양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팔아먹었던 그 세계가니까 오히려 양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섭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지만 그 섭리가 아닌 그런 조금 신흥 종교들 이런 데 가면 기성보다도 뭔가 조금 더 나은 것이 있고 뭔가 조금 더 해소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신천지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냥 사입이고 진짜 사입이 중에 사입인데, 그러나 그들 거기에도 왜 가느냐, 기성에서 채우지 못한 것들을 일반 채워준다는 거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섭리에 오면 얼마나 환영할 만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요즘 통일교 출신 목사님들이 신학 교수가 와서 말씀 듣고 있어요. 근데 요즘 와서 말씀을 그들이 딱 들어보더니만 성경을 보는 것하고 인간론만 들어도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들은 진짜 아담이 최초 인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최초 인류라고. 그럼 그 전에 사람이 없었냐니까 사람은 있었대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동물이라는 거예요. 동물 같은 사람. 그게 뭔 말인가 하니까 아담 때 처음으로 영이 있는 인간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사람은 사람의 종류는 있었는데 그 사람의 종류는 사실은 짐승에 가깝다. 왜냐하면 그리고 그들은 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완전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다 원시인들도 사람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영이 있었고 점점점 하다 하나님께서 육천지를 딱 택했다는 건데, 그들은
그냥 아담 때 처음으로 영이 태어났다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영이 있는 첫 인간은 아담이고 그 이전의 사람들은 영이 없는, 굳이 말하자면 동물에 동물이다 이렇게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 인류는 아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성하고 거의 별반 차이가 없고 삼위일체도 완전하게 다르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한 분으로 딱 생각하고 뭐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때 첫 인간론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세 파트로 나눈다면 그들은 여전히 육과 영혼 이렇게 두 가지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이곳이 마지막 역사에 맞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말씀이 정말 우리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다 뭐 그렇구나 하는 말씀인 것 같지만 정말 전해보면 파워가 너무너무 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기성에서도 심지어 뭐 신천지까지도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말씀 들으면 더 감동을 많이 받겠죠. 아무튼 이렇게 이단이라고 막 형제들을 다 팔아버리니까 결국은 기독교 그 핵심 본가에는 쌀이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 진리가 없으니까 주림을 당하죠. 진리의 주림, 목마름, 그리고 이제 양심에서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갈이 생겨버린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쌀을 사러 오는 거예요. 쌀을 사러 왔는데 이제 요셉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누가 오나 하고 다 이제 또 파악도 해야 되니까 요셉이 총관장하니까 혹시 내 고향 땅에서도 쌀을 사러 올라나 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파악하게 했는데 어느 날 그런 어떤 비슷한 인상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가서 딱 보니까 자기 형제들인 거예요. 그 형제들이 와서, 근데 이 노아가 보낼 때 베냐민은 보내지 말라고 해서 10형제들이 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셉이 11번째 형이고 아들이고 베냐민이 12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베냐민과 요셉이 같은 배에서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을 잃어버리고 나서 이 아빠 야곱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고 울부짖으면서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행방불명이 된 거죠. 실종이 된 거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 형들의 말에 올 것 같으면 우리가 눈 깜짝한 사이에 동물이 치고 갔다고 하는데 가서 물어 뜯겨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렇게 마음 아파하기 때문에 내가 이 베냐민 얘만큼은 절대로 내가 지켜야 된다.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서 너희들이 쌀을 사러 가는 건 좋은데 얘는 절대 보낼 수 없어. 절대 안 돼. 내가 안 보낼 거야. 가다가 무슨 사고 당하면 어떡해. 이런 마음으로 베냐민은 놔두고 10형제들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그들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들을 불러놓고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기 시골 변방에서 어디 그 한 작은 산골짜기에서 왔던 이 형제들이 대제국의 그 총리 대신이 자기를 부른다 그러니까 엄청 긴장한 거예요. 근데 다짜고짜 니네들 간첩이지. 그렇게 하니까 정말 눈앞이 깜깜한 거예요. 우리 간첩 아닙니다. 우리 그냥 간첩 아닙니다. 그럼 너네들 왜 이렇게 10명이나 와서 이렇게 쌀을 사러 온다고 하면서 이렇게 많은 물이 들어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냐? 너희들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우린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10명은 무슨 관계냐? 우린 다 형제들입니다. 만약에 너희들 조금만 거짓말하다 들키면 여자에서 바로 죽는 줄 알아?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괜히 그냥 필요 없는 거짓말 했다가 또 우리 죽을까 싶어가지고 싹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저희 집은요 야곱이라는 아빠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12형제인데요. 그리고 한 형제는 너무너무 막내 동생이라 아버지가 절대 안 된다고, 얘는 안 된다고, 아직 어리다고, 그리고 얘 잃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막 품고 있어서 우리가 10명이 왔어요. 근데 한 명은 어디 갔냐 그러면 한 명은 얘들 말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지 않냐. 12명이라는데 왜 지금은 또 10명이고 하나 남아있다 그러냐. 그러니까 사실은 주저주저하니까 빨리 말 안 해? 하니까 옆에서 형 말해.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너가 조금만 틀리면 그냥 조사해서 다 죽인다. 이렇게 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요 저는 그때 동생을 팔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팔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형도 같이 동참했잖아.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툭탁툭 하더니만 사실은 우리가 동생을 팔았어요. 동생을 팔다니. 니네 동네는 도대체 그런 동네냐? 그리고 니네들은 형제 우애가 그거밖에 안 되냐? 동생을 어떻게 판단 말이냐?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오늘 이런 고초를 당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굉장히 울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좀 더 조사하고 알아봐야 되겠다. 일단 물러가 있으라. 하고 이제 와서 요셉이 그 형제를 만난 그 기쁨과 감격에 막 눈물을 흘리는 거 혼자서.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제 가서 그러는 거예요. 형, 우리가 아무래도 요셉을 그때 판 것 때문에 이런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것 같아. 진짜 우리 잘못했다, 그치? 하고 그래 그때 좀 참지. 아무리 미워도 좀 미웠지만 그렇게까지 미운 애는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줄 몰랐지. 근데 형이 그러면 좀 말리지. 그냥 다 하자니까 뭐 따라 했지. 이러면 어쨌든 우리가 죽일 놈이라고 이렇게 회개를 하고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었어요. 그 다음날 또 불렀어요.
얘들 이제 내가 아무리 조사해봐도 분명히 간첩인 것밖에 내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우리는 간첩이 아닙니다. 절대 간첩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저기 가난한 시골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쌀 사러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확인을 좀 해야 되겠다. 니네 고향에 가서 그 막내라는 그 동생, 아까 이름이 뭐라 그랬냐? 베냐민이요. 베냐민인지 뭐 그 막내를 꼭 데리고 와라. 그리고 여기에 몇 명이 여기 남아 있어. 이렇게 하고 이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자기와 같은 배를 가진 그 베냐민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대하는지, 나를 팔듯이 아직도 그런 미움이 있는지 그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제가 남겠습니다. 제가 남을 테니까 동생들을 보내주십시오. 형 내가 남을게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조금 마음이 많이 좀 좋아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 누구를 남기고 가요. 가서 이제 야곱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상황이 이랬고 이랬고 이렇게 돼서 우리가 베냐민을 좀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절대 안 된다. 내가 요셉 잃고서 내가 얼마나 눈물의 세월을 보냈는데 베냐민을 또 잃을 수 없다 하고 하니까 이들이 진심으로 아빠한테 이야기하기를, 아빠 내가 가서 만약에 이 베냐민에게 무슨 해가 생긴다면 내가 대신 죽고 하여튼 내가 무슨 수스라도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올 테니까 아빠 남아있는 형제를 또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네들을 구해 오려면 우리가 꼭 이것을 가져가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설득을 하는데 아빠도 굉장히 만만치 않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총대신 앞에 가서 이 동생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동생이 바로 그 동생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요셉이 자꾸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회개를 받았어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고, 동생을 판 것은 정말 잘못했다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회개도 받았고 그 다음에 계속 형제 우애가 있는지 확인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너희들이 다 데리고 왔으니까 좋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보내주겠다 하고 이제 막 수월하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각자 이제 쌀을 갖다 최대한 많이 짊어지고 가야 되니까 쌀을 막 보찜에 짊어지고 가는데 그 신하를 시켜가지고 베냐민의 그 보찜 안에다가 은잔을 딱 숨겨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딱 신나게 감사하게 가는데 딱 성문 어귀에서 잡고 검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보가 들어왔는데 니네들 중에 물건을 훔쳐간 도둑이 있다더라. 이 은혜를 원수로 갚던 이 배은망락한 놈들.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조사해보면 될 것 아니냐. 자 이리 와, 보찜을 풀어 하고 하나 제껴보는데 없죠. 근데 마지막 베냐민의 것을 딱 제끼는데 거기서 은잔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색이 된 거죠. 이렇게 훔쳐가고서 니네들이 그렇게 거짓말 한단 말이냐. 그리고 싹 잡아서 다시 또 총리 대신 앞에 끌고 온 거예요. 이제는 이제 우리 죽었구나. 이제 끝장났다. 이제 뭐 우리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모함을 당하게 됐는지. 그러면서 이제 베냐민도 뭐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내가 이러니까 너희 나머지 형제들 니네들은 가도 좋다. 요놈 훔쳐간 요놈은 이 종의 종으로 삼고 여기서 내가 붙잡아두고 벌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태형 르우벤이 아닙니다. 제가 대신 여기서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생 보내주세요. 우리 아빠하고 올 때 약속을 했습니다. 또 이 동생은 막내 동생이고 그리고 이 동생의 친형이었던 위의 형도 사실 우리가 팔아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팔아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벌을 받고 있는데 이 동생마저도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는 정말 인간이 아닙니다. 제가 남겠습니다. 그러니까 둘째가 형 내가 남을게. 아니야 내가 남을게. 막 총리대신 앞에서 막 쇼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남을게. 네가 남을게. 막 그러면서 안 된다. 필요 없다. 너희들 다 필요 없고 너희들이 왜 남냐. 훔쳐간 놈이 남아야지 하고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진심으로 그 베냐민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옛날 나를 팔았던 그 마음에서 완전히 회심하고 회개하고 돌이켰구나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그 자기의 신분을 딱 밝혀주는 거예요. 주변의 시종을 다 물러가게 하고 사실은 내가 누군지 알겠습니까? 하고 딱 보여주는데 잘 못 알아봐요. 왜냐면 워낙 때깔이 좋으니까 못 알아보겠죠. 내가 요셉입니다. 근데 뭐 그냥 귀를 의심했죠. 자기들 또한 그 요셉이 살아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겠죠. 근데 천천히 또 보고 하니까 요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쁜데 그래도 이 총리 대신인지라 얼싸안지도 못하고 그냥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될지 쭈삣쭈삣 하고 있으니까 형제들이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마음이 다 풀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고향에 가서 아버지하고 우리 식구들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가서 이제 야곱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런 소식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거기 있는 가족들 다, 거기는 어차피 앞으로도 계속 흉년이 있을 거니까 이쪽으로 다 들어오라고, 이렇게 해서 가족이 12형제의 70가족들이 다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요셉이 죽을 때까지 120가족이 거기에서 번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왔을 때에도 이제 사람들은 여전히 무서워하는 거예요. 지금 막 저리 관용하고 있다가 갑자기 조금만 수틀리면 갑자기 나를 팔았지 하고 그냥 다 그냥 옥에 집어쳐넣어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사실은 여전히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여기는 총리 대신, 여전히 총리 대신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 와서 사는 동안에도 계속 눈치를 보고 조심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한참 사는 과정 가운데 어느 날 요셉이 진심으로 선언을 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은 형님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보시고 이런 날을 내다보시고 나를 미리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에 먼저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 가나안 땅 식구들 다 굶어 죽었을 것이고, 내가 여기에 팔려오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나라 총리 대신이 되었을 것이며, 우리 가족들이 여기서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하나의 그 자세라는 거죠. 이 자세. 내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걸 가지고 원한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형님들의 마음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파신 겁니다. 그 판 것은, 내가 팔려간 것은 그때는 실족할 만한 상황이었고 가슴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 내 이럴 것 같으면 하나님 안 믿어, 그동안 하나님 믿은 게 억울하네 진짜, 하나님 그렇게 믿어드렸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흥 하고 막 할 수 있는데, 이 요셉은 거기 가서도 여전히 낙심하지 않고, 내가 꿈이란 꿈은 다시 꾸나봐라, 내가 꿈꾸다가 망한 놈이야 내가,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주신 개성과 특성을 그대로 살리면서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환경에 최선을 다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뜻이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가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자기가 뭐 우울증이 걸리고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 같은 것을 죽어야 돼,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빠졌더라면 그 노예의 삶에서 영원히 끝나버렸을 거예요. 한 맺혀가지고 아마 화병이 나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아니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사고 치다가 막 큰 벌을 받고 죽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자기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여전히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내가 실족한 마음이 생기더라도 그 실족한 마음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위해서 큰 뜻을 두시고 이렇게 내 길을 인도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다 거기서 낙심하거나, 또 한 가지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래, 자기를 계속 자책하면서, 자책하고 회개는 완전히 달라요. 근데 회개는 정말 그 끝이 정말 통회자복하면서 눈물로 회개하지만 그 끝은 행함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자책은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안 해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못해, 뭘 하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 잘못했다고 해서 엉엉 울고 막 회개하고 나서 그냥 나 같은 것을 죽어야 돼, 나 같은 것은 정말 쓸모도 없어, 의미도 없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거죠. 반항하는 거. 하나님, 내가 화끈하게 한번 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한번 철저하게 한번 깨져 보겠습니다. 하나님 기분 좋으시겠죠. 우리 어린아이 때 그러잖아요. 조금 엄마한테 서운하면은 그냥 막 가버리잖아요. 막 가버리면서 내가 막 고통당하는 이 고육지책을 통해서 엄마의 마음이 좀 아파라, 더 아파라, 더 아파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더 아파하고 더 깨져야 되는 거예요. 피도 좀 흘려야 되고 밥도 굶으면서 쓰러져야 되고, 그러면서 나는 고통스럽지만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좀 마음 아파하겠지? 아이고 신나라 진짜. 그것이 내 고통을 이기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흑암이 주는 마음이라니까요. 우리가 신앙에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저는 그런 게 너무 많거든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많이 좀 마음 아팠으면 좋겠다 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완전 확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까짓 거. 이런 것이 어찌 사람의 본성이겠어요. 신앙의 마음이 아니라 흑암이 주는 마음인 거죠 사실은. 그런데 요셉의 삶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중심 인물들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는데 그런 기질과 특징이 있는 거죠. 어떤 능력이 뛰어났다기보다는 그 마음과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마인드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스펙이 없다, 뭐 잘난 것도 없다, 키도 작다, 뭐 예쁘지도 않다, 뭐 학벌도 없다, 뭐 선생님 다 그런 사람 알아주더니만 이렇게 하면서 자꾸 자기를 자책하지 말고 그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선생님 어릴 때는 나같이 못생긴 사람이 어디 있냐 하고 거울을 보면 거울을 깬다 할 정도로 그렇게 자책감이 심했고 자기의 내세울 만한 그 스펙도 없었고 자부심도 없었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그걸 보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의 마인드를 보고 정말 하늘 앞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삶을 사는지 그것을 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렇게 외적인 것을 치장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내적인 마음을 뜨겁게 치장하며 하나님께 들어 쓰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자존심 강한 사람은 흑암마귀 사탄한테 좀 자존심을 부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형제들한테는 자존심 엄청 세우고 부모 앞에도 자존심 세우고 지도자 앞에 자존심 세우는데 흑암마귀 사탄한테는 자존심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뭐 싸우다 보면 그냥 왜 싸웠냐니까 자식이 나를 째려보잖아요. 왜 이렇게 째려봤어요? 경찰이 물으면 아니요 나 그냥 이렇게 봤는데 나보고 째려보다가 갑자기 와서 쥐어박잖아요. 그럼 내가 참을 수 있나요? 그렇게 좀 이렇게 째려봤다고 해서 그렇게 막 목숨 걸고 싸우면서 흑암마귀 사탄이 그냥 조롱하고 침뱉고 짓밟고 막 지근지근 밟고 하는데도 좋다고 해거리고 이것이 우리 영적 자존심을 좀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 정말 우리 자존심을 세울 때 세워야지 우리가 흑암마귀 사탄한테는 그냥 온갖 조롱을 다 받으면서도 좋다고 하면서 이런 어떤 그리고 하늘 앞에는 절대적인 믿음의 기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혹시 나를 짓밟으십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혹시 짓밟아도 저는 괜찮습니다 하고 그냥 오히려 웃고 담대하게 더 큰 걸 주실 거죠?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 믿음대로 꼭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좋은 것을 주시려고 뭔가 큰 계획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절대 요셉이 만약에 그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그가 저 가나안 손구석에 있다가 그 애굽 땅 대제국의 그 비옥한 땅을 어떻게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기 혼자 몸으로 어떻게 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대상들한테 그 상인들한테 그대로 팔렸기 때문에 그들을 동행해서 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자기 생각으로 내가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꿈이라도 꿔보겠냐는 거예요. 꿀 수가 없죠. 내가 대한민국 태어나서 그냥 이렇게 그냥 평범한 사람이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 될 테야 이런 꿈을 꿀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게 그냥 갑자기 조실부모하고 어떻게 운이 잘 못 돌아가지고 또 어떻게 양자로 갔는데 그 집에서 또 막 핍박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뭐 나를 갖다 미국에 막 입양으로 팔아버렸네. 세상에 한 맺혀서 그래 갔더니만 그 미국에 팔려갔기 때문에 내가 미국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미국 시민권자인데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내게 뭔가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인도하시는 뜻이 있을까요? 라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뭐 평범할 때 주여 믿습니다 이건 아무나 다 하죠. 근데 이래도 믿겠냐 할 때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습니다. 이렇게 혹시 하나님이 조금 사실 나를 조금 별로라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 나를 대단하게 생각하시죠. 솔직히 하나님 조금 미운데 그럴 리가 없겠지만 좀 미운데 저 자식은 좀 미워하는데 이 사람은 막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줄 알아요 하고 막 나오면 미안해서라도 내가 좀 잘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지만 그럴 리가 없는데 더 그런 마음을 가져봐요. 정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막 요만큼만 해도 그냥 막 시험 들고 막 실족하고 막 하나님 한 번만 더 나 실족할 거예요. 지금 발 내딛고 있어요. 지금 여참 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큰 꿈을 꾸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해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뭔가 환난과 고난과 연단이 필요한데 내가 진짜 아주 특전 용사가 되겠습니다 하는데 그래? 특전 용사 되려고 해? 그럼 훈련해야지.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밥 먹고 놀고 그냥 단 세 걸음만 걸으면 나는 차를 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무슨 특전 용사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꿈꾸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그걸 주시기 위해서 훈련과 연단이 필요한데 그걸 할 때는 또 시험 들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그걸 아시고 얘는 훈련과 연단을 시키면 얘 시험 들어서 죽으니까 지가 아무리 하나님 특전 용사 되게 해주세요. 특전 용사 되고 싶습니다 해도 이거 들어주면 안 돼. 얘 신앙이 죽어 그러면. 죽는데 그걸 시키겠어요. 사실은 꿈도 이루지 못할 꿈인데 또 더군다나.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보고 구하는 것이 나는 왜 기도하는데 안 되지? 나는 왜 안 되지? 왜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감행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감행해도 되겠다. 다 저울질을 다 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정확하게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죽지 않을 만큼 훈련시키시고 이길 만한 싸움만 붙이신 하나님이니까 얘는 이 훈련하면 얘는 죽어. 그런데 어떻게 훈련을 시켜요? 훈련이 안 되니까 사명을 못 하는 거죠. 자, 메시아로서 사명을 타고났는데 나는 메시아다 하고 자격증까지 딱 들고 다녀요. 이렇게 막 신분증 보여 메시아다 하는데 사탄한테 맨날 얻어터져.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야죠. 사탄이 있어서 능력을 가져야죠. 사탄이 아무리 와서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는 절대적인 믿음과 신념이 있어야죠. 그래야 메시아가 메시아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 좀 시켜줘요. 시켜준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니까 시켜주는 것이 더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싶으면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각오를 하고, 내가 이 큰 꿈을 꾸면 그만큼 많은 연단이 필요하겠지, 올림픽 금메달 따려면 그만큼 엄청난 땀방울을 흘려야 되겠지, 이런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또 바꿔 말하면 내 꿈과 내 소망을 크게 이루어 주시려고 내게 이 큰 환난을 주시는구나, 이것은 내게 있어서 훈련이고 연단이고 이것은 내게서 꼭 필요한 과정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가 그 믿음을 또 시대 선생님을 통해서 보고 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의 행함을 통해서 보고 또 역사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네, 자기가 어떤 경우를 당할 때도 그렇지, 요셉도 원치 않게 정말 꿈 그렇게 창창하게 하나님께 그런 원대한 꿈을 주셨는데 결국 그런 꿈은 그냥 팔려가는 꼴을 당하고 노예가 되어버렸잖아, 이 영만리에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지 않았더라면 그 총리들이 될 수가 없었지. 그래, 나도 지금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결국 하나님을 나를 향한 뜻을 이루는 그런 과정일지도 몰라, 그렇게 믿자.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지? 이렇게 했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시지. 맞아. 선생님 돌이 무너졌을 때 돌은 무너져서 내 마음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지. 그런 마음까지 그렇게 이겨놨지. 결국 이런 멋있는 작품이 나왔잖아. 그때 선생님 마음도 얼마나 사실 많이 무너졌겠지. 선생님도 그러셨으니까. 그때 낙심하는 마음도 생기고 실족하는 마음도 생겼을 거야. 근데 어떻게 일어났지? 다시금 마음을 갖고 끝까지 나는 행하고야 말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능력 가운데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또 했잖아. 나도 그렇게 또 해야지.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우리가 신앙을 하는 자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러한 삶을 정확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 요셉으로 인해서 그 민족 전체가 회복되는 역사, 하나님 발판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개인 발판,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가정 발판, 요셉을 통해서 결국은 민족적인 발판을 딱 쌓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애굽의 황제가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요셉의 가족들이 온답니다, 요셉의 가족들이 온대요. 대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 대제국의 그 국민들이 저 시골 총구석에서 온 그 이방인들을 환영하면서 황제도 가장 좋은 땅을 내주라, 가장 좋은 땅을 내주고 거기에서 비옥한 땅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살게 해주라 해서 그곳으로 인도한 땅이 고센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 카페 가면 고센이라고 써 있잖아요, 고센. 그래서 그곳 가운데서 이제 아주 떵떵거리면서 행복하게 잘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역사였어요.